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여의치 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2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에 전개되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계승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번 약속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혹은 불순종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지켜 가신다고 하는 그 긴 역사의 과정을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짧게 내가 약속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 수백 년에 걸친 다윗이 주전이 이제 1000년경이니까 587년 이제 바벨론에게 잡히기까지 수백 년의 긴 시간 여러 열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하는 것은 내가 언약대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승해 간다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수많은 열왕들의 범죄와 어리석음, 때로는 뉘우침과 하나님께로 돌아옴, 그 역사의 반복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줍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삶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새로운 저녁이 되면 다시 새로운 아침 계속해서 해가 뜨고 지고 또 새로운 해가 뜨고 지고 계속 우리 삶은 반복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역사가들이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그 반복적 역사라 이렇게 원형을 그리는 역사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봤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고 그래서 모든 건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그러한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이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직선적이고 하나님이 그 반복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단일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간다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인생은 허무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늘 반복의 역사를 거치다가 한 인생이 또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또 반복의 역사를 거쳐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고 인류가 경험하는 그 문명의 역사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반복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의 계시를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아주 지루하게 반복되어가는 역사 속에 새로운 복음의 깨달음의 역사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고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 우리 지지난 시간 요담과 아스, 아주 범죄하고 어리석었던 왕, 그러나 새롭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종교 개혁을 단행케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지막 또 여생은 하나님을 또 어리석게 배반하고 교만한 역사. 이렇게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근본적인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은 구약의 언약 성취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근본 주제가 있고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히스기야의 그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강건해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범람의 역사, 엄청난 그 침략의 역사 속에서도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수르를 이제 오히려 퇴폐시키는 역사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절,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이거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그 후대의 역사는 끊임없이 히스기야를 교육하는 역사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강국, 초강국의 역사, 도전 속에서도 너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또 붙들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 그 기간을 연장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병들었다가 15년 연장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년 연장 기간 동안 히스기야 아들 누가 므낫세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로부터 끊어질 뻔한 그 나라를 다시 15년 연장을 통해서 므낫세로 그 아들이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그 역사를 이제 히스기야 말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자, 그렇게도 히스기야를 붙들어주고 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또 연장시켜주고 이적까지 보여주고 해그림자가 10도나 이제 거꾸로 물러서는 그런 이적까지 보여줬지만은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교만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다시 임하게 합니다. 이 반복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뉘우침, 이게 우리 인생의 참 놀라운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동물은 뉘우침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의 프로그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장도 없고 뉘우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나 돼지가 이렇게 뉘우치는 거 있습니까?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본능대로 살아가고 주어진 그 본능에 의해서 주어진 그 평면적인 삶을 살다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육신적으로도 나서 연세가 드실 때까지 자꾸 육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7, 80년 생애를 하나님이 정해진 생애를 지금 가게 하는 것은 우리 의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삶이 고달프고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좌절감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두셨는가 하면은 부단히 깨닫게 해서 신앙을 성장케 하는데,
신앙의 성장 과정에 매듭이 꼭 있어요. 대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한 매듭이 생겨서 또 이렇게 자라가듯이 요게 뉘우침입니다. 요게 뉘우침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많이 깨달은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같으면은 자기가 다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그 범주에 살면은 1, 2학년 보면 애기들 같지 않아요? 6학년 되면은.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6학년 때 제가 많이 큰 줄 알았는데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제가 갑자기 키가 작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2학년, 3학년 형들이 큰 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키가 줄어든 건 아니지요. 6학년 때 키나 오히려 중학교 1학년 때 더 컸을 건데 2학년, 3학년 형들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적은 느낌이에요. 근데 또 중학교 3학년 가면 자기가 제일 크게 보여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평생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요 한 매듭이 뉘우침입니다. 하하, 내가 하나님의 어리석었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게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고 굉장한 행복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요 계기와 요 매듭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인생 참 무료하고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그걸 재미없는 인생이라 그래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떨구어서 죽는 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그 붙들고 계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미숙한 만큼 잘 못 깨달아요. 깨닫기는 깨닫지요. 나름대로. 깨닫기는 깨달아요. 내가 지난 주간 어느 성도님, 오래 이 말씀에서 같이 있었던 성도님과 전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화할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숨만 쉬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뭐 숨만 쉰다는 게 육신의 숨만 쉰다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의 숨을 쉬고 사는데 숨만 쉬고 살지 그냥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성도입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집에서 숨만 쉬고 산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면은 요런 범주에 집에서 숨만 쉬고 살다가 확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으로 올라갑니다. 요게 뉘우침이라는 걸 통해서 올라갑니다. 뉘우침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하 내가 깨달은 게 참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한 번 더 다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새로운 도약의 계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게 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계기마다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은 자기가 계속 똑똑한 줄 알아요. 계속 잘난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버려놓아 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냥 버려두질 않아요. 과정 중에는 버려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매를 들거나 깨닫게 하는 진리의 깨달음을 주면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고 그게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게 뉘우친다는 건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왜냐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은 바른 방향을 잡았을 때 깨달아져요. 방향이 계속 잘못되면 그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방향의 전환이거든요. 이게 4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고 4세기부터 방향이 삐뚤어졌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 방향 속에 있는 사람, 요게 바르지, 요게 바르다고 생각하지 빗나갔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른 방향을 알아야
이 각도만큼 빗나갔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근데 바른 방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방향이 옳은 줄 알아요. 더 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의 바른 방향을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16세기 루터가 하하 지금 완전히 빗나가 있구나.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하는 오직 은혜로 하는 걸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내가 빗나가 있다가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바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말년에 그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다윗 왕국을 존속시켜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다 하나님 떠나서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27절로 31절은 이제 부요한 히스기야를 바벨론으로 다시 시험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렇죠? 역대상하 기자는 현상을 쭉 설명을 언제나 하고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은혜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꼭 그렇게 해석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 원리를 따라서 쭉 읽어나가면은 잘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 못할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은금이 풍부하고 풍요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살았는데 이는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에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하느냐 이제 다음 상급 학교로 넘어가느냐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교육이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워 경외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교육에는 테스트가 있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 테스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저울질하고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그러나 했지 않았어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지금 히스기야에게 일형표가 해그림자가 거꾸로 10도 갔거든요.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계속 해그림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해그림자 거꾸로 가버렸어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그걸 이제 물었습니다.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참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깐 떠나요. 떠나가지고 히스기야 심중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그래요.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제 살피시는 거죠. 자, 히스기야에게 풍요한 부여를 줬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주 재산이 많고, 그 구약의 재산이 많고, 성읍들이 건축이 튼튼하다는, 그 나라가 아주 강건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강건하게 나라를 지금 지키고 다윗 왕국을 지금 존속시켜 간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히스기야 시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이 역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지우고 히스기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장차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언약, 이걸 성취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구조로 볼 것인가? 지금 히스기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가는 것이, 역사는 역사인데, 역사 아닙니까? 지금 역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맞물려서 엮어져 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역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진행돼요. 히스기야 시대 이전에 이미 다윗 왕 때, 그리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너희 나라가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반드시 너의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큰 나라를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요.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이 관점이 아니면 한 구절도 안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기본 관점이 아니면, 이 틀로 보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러면 모든 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이루어가고, 인간이 성취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성취감에 삽니다. 자기 성취감에 살거나, 뭔 일이 안 되면 좌절감에 빠져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그렇죠? 인간이 뭔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뭐 좀 된다 싶으면은 그 성취감에 빠져 있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싶으면 이제 좌절하는 거죠. 뭐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이 산다는 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지금 히스기야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강건하게 해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의 도전으로부터도 지금 막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재산을 많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누가 이룬 일이냐 이 말이죠.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이루어가는 역사. 그렇게 히스기야가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깐 떠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쉽게 말해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쭉 가르치고 나서 이 가르친 내용이 아이들 마음속에 제대로 정착이 됐는지, 공부는 한다고 해서 마음은 지금 컴퓨터에 가 있으면 이게 머리에 안 들어가잖아요. 머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뭐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시험을 쳐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험을 딱 쳐보면은 이게 선생님이 가르친 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험을 쳐보면은 제대로 들었는 것 같으면은 100점이 나올 거고, 수업 시간에 얼굴만 쌤 쳐다보고 있고 눈은 쳐다 있어도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마음이 지금 공부밭에 가 있으면은 그 선생님 말씀한 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아이고, 20명 나오면 이놈은 이게 제대로 공부를 안 했구나. 얘는, 한 번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자기 점수를 체크하게 하려고. 아하, 이게 내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됐구나. 이런 걸 이제 히스기야로 하여금
시험을 쳐보면은 자기가 100점인지 20점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확인을 시키는 하나님의 지금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광야길을 인도한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너희를 낮추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나 아니하나 하는 것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때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되면 이제 다음 교육의 장소로 우리를 옮겨갑니다. 이게 우리의 광야 생활이거든요. 광야 생활.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히스기야를 떠나서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근데 시험을 해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땠어요? 오늘 역대하는 안 나오지만 이게 열왕기 상하에 잘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방백들이 와서 오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땠어요? 아주 부풀어가지고 바벨론 방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기의 내탕고하고 보물을 넣어놨는 창고를 어떻게 해요? 다 열어가지고 어떻게 방백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고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 말이지. 이렇게 지금 보물도 많고 지금 창도 많고 칼도 많고 말이지. 없는 게 없다라고 바벨론 방백들한테 그것을 다 자랑을 하고 보여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히스기야가 좀 시원찮다 그 말이죠. 예, 히스기야 교육은 될 만큼 됐는데 끝도 없어요. 우리 교육은 이렇게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성장하다 죽습니다. 그 성장의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집안에 최고로 성장한 자식들만 있으면 징그럽잖아요. 대학생도 있고 지금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갓난 애도 있어야 돼요. 갓난 애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좀 성장하고 강건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또 어린왕 피우는 아기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살면 돼요. 히스기야도 많이 교육받고 히스기야가 아주 단계의 최고의 선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미숙한 구석은 있는 거지요. 이렇게 많이 성장해도 끝없이 미숙한 구석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바벨론 방백들한테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을 합니다. 참 히스기야가 선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체킹을 당하는 거지요. 너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그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그 보물을 욕심내가지고 바벨론이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는 망하지 않지만은 그 후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몽땅 다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훑어내는 그 아픔의 역사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끝없이 한 인생, 한 국가를 교육시키고 고육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또 교육시키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참 좋은 테스트를 지금 받고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테스트에서 점수가 나올 때 거짓말하면 안 돼요. 100점 맞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30점밖에 못 맞았으니까 70점 더 맞으려면 열심히 더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열심히 더 공부하면 되겠다는 말은 인생을 더 살면 되는 거지요. 말씀도 깨닫고 또 삶에서 경험하고 하면은 점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서 100점짜리도 없고 방점짜리도 없어요. 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만큼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배워가고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소망적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더 많이 배우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으면 더 많은 점수를 이제 겪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나님이 저울질을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봉착하고 어떤 일을 겪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알고자 하는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아직도 세상으로 가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이 오면 굉장히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근데 미련하면은, 아직도 미련하면은, 하나님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리석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은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자, 그래서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한 시대, 아주 선한 시대를 이제 끝내고 다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33절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아들 므낫세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로 나라는 계속해서 계승되어 갑니다. 자, 33장 보시면은 이렇게 히스기야가 참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하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물론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크게 봐서는 그 이전 아하스 왕 시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시대였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 혹은 그 아들 또 그 손자 아몬이죠. 그때는 또 나라가 또 타락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9절 보시면은 이 므낫세는 얼마나 또 사악한지 열방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해서 범죄를 합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1절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막 그냥 다 산당을 헐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세워요. 다시. 부전자전이라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맞아도 어떤 건 또 안 맞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다 무너뜨린 그 산당을 다시 세우잖아요. 다시. 이 아들놈이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이스라엘 왕이 말이죠. 이렇게 범죄를 한다는 거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그렇게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왕들 이게 행위대로 말하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버려야 돼요? 이 히스기야 그다음에 므낫세 아닙니까? 이 행위대로 말하면 이걸 존속으로 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놈들을 이 놈들이죠. 이걸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어요? 행위대로 하면은 이거 그냥 아주 박살을 해서 그냥 싹 그냥 망가뜨려 버려야 돼. 이건 아주 끝장을 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왕들의 그 범죄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끝나야 돼. 이게 므낫세는 이런 놈들은 끝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존속을 시킵니다. 이 나라를 개성시켜요. 여기에 이제 하나 역대 상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북쪽으로 나갔던 북이스라엘 똑같이 하나요. 근데 이거는 끊어버렸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그 행위대로. 그 남쪽 유다가 이렇게 존속되는 것은 이들이 뭐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경외해서 존속되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자, 이 극적인 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끊어버렸으면은 남쪽 유다도 끊어야 돼요. 너희들 행위라고 말하면은 너희들은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해서 하나님을 끊을 것 같은데 남쪽 유다를 여전히 보호합니다. 여전히 존속시켜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 언약적 사랑,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게 지금 역대기 상하의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지금 므낫세의 이 범죄의 사건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깨닫지 못하면 설교가 어떻게 나가느냐면 이 므낫세는 이게 범죄한 인간입니다. 성도님들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므낫세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나라를 언약대로 계승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해요. 3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그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 전 그 마당에다가 그냥 일월 성신을 섬겨요. 이거 그냥 놔뒀을 때겠어요? 이 해기대로 말하면은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이거 뭐 지멋대로예요. 하나님이 모든 미래의 운명을 정해놓고 인도해 간다 하면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왜 칩니까? 왜? 여러분들 옛날 점 안 쳐봤어요? 네. 점 치러 가는 건 왜 점 치러 가요? 점 치러 가는 건. 네. 미래가 어떻게? 궁금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를 내 수중에 넣기 위해서예요. 점 치는 거는. 지금 사업을 하려는데 이 사업이 이게 잘못하면 온통 거들 나가지고 이 온 가족이 다 망할지 어쩔지 불안하니까 그 불안하니까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점 치는 사람은 또 좋은 소리 해주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처방을 해주는 거죠. 또.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자기 수중에 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학이나 점 치는 일이나 다 똑같아요. 다.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 현상을 살펴갖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해갖고 미래를 내 수중에 넣으려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내 삶을 보존하려고 하는 역사예요.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일들이죠, 그게. 그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다시는 예측 못하게 해놨어요. 아무도 미래에 한치의 발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인도를 따라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걸 다 의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궁금해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궁극적 미래만에 있어요. 영원히 우리를 천국 간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거든요. 네. 염려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점치며 사술하고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그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의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막 천지가 다 그런 거예요. 천지가 다 내가 미래를 계획해서 이렇게 되면은 안심을 하고 이렇게 안 되면 불안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보험 든든한 거 하나 넣어놨으니까 막 노후가 든든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후까지 안 가기 전에 걷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 하나님이 그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다 인도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 멋대로 우상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점을 치면서 미래를 장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주 속상하게 한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죠. 그래서 진노를 격발시킵니다.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딱 목상을 세워놓고 이제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영원히 두기로 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지켜 행하면 한 조건물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번역상 더 오르라 그랬습니다. 지킬 것이므로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뭐라 했습니까?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멸해버린 열방들, 이방 왕들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방 왕들이야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니까 산당 제사 드리고 제멋대로 행하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모세한테 율법책도 다 주고 성전도 지어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성전에서 매년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모세 율법까지 자세하게 다 알려줬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이름을 두고 영원히 두고 그걸 꼭 지켜서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성전 제사 드리지 않고 제 멋대로 행한 거죠. 그래서 열방보다 더 심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할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열방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 부리는 또 얼마나 부리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거야. 하나님 모르니까 그 사람들 뭐 탐욕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어도 욕심을 부려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서 내가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 때 그게 은혜인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늘 은혜의 감동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닥인 줄 알면 자기가 바닥인 줄 아는 사람은 늘 은혜의 감동이 늘 있어요. 늘. 자기가 높아져 있으면 자기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행위로 봐서 무엇보다도 낫다. 그런 사람이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므낫세로 하여금 이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미워서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다시는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죄악의 깊이를 알면 남을 정죄 못합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미숙해서 그래요. 남이 미숙하고 어리석은 게 있으면은 저는 하나님 안 붙들어주니까 저럴 수 있구나.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누구라도 저렇지. 나는 더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전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비추임을 얻으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 범죄가 말이죠. 악이. 그 말 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데도 나라가 안 망하고 잠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때리긴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다 다시 또 회복되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나라가 계속 유지돼 가는 것은 이 므낫세 바란 말이지. 이 백성들이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얼마나 그들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가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막 풍성히 깨달아져요.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죄를 안 진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손만 놔버리면은 그냥 우리는 내 욕심 따라 살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간절하게 사모되고 들리는 사람은 죄에 시달려 본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 붙들면 허무한 존재임을 알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므낫세 시대에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일러줬는데도 저희가 듣지 아니에요. 한번 두드리고 맞을 이제 찬스가 생긴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입니다. 한번 들고 쳐야 되죠. 12절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여,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자꾸 잘 들리는 건 굉장히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낮추면은 말씀이 그렇게 잘 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들려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법칙이에요, 법칙. 지금 잘 안 들립니까? 지금 잘 들리면은 아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바벨론으로 므낫세를 끌고 간 거죠. 그것도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어요. 한번 때릴 때는 막 뜨끔하게 때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 므낫세라 하면 깨닫게 하는 일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환난을 당하니까 강구하게 되고, 그 열조의 하나님께 크게 겸비하여 이래 돼 있어요. 그 또 교만도 해본 사람이 또 겸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막 그냥 살다가 꽝 하나님께 이제 한번 사랑의 진노를 매를 맞으면 꽝 또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이 신앙인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13절 기도한 거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제야 여호와께서 어때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성경 참 재미나네요. 네. 그제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 왕위에 있을 때는 어때요? 잘 몰랐다가 이 말에 그제야 했지 않았어요. 한번 바벨론으로 확 잡혀가가지고 쇠사슬로 끌려갔다가 한번 교육을 받고 매를 한번 맞고 돌아오니까 그제야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신 줄.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건 전능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전능자입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 뜻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한번 잡혀가니까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그렇죠? 쇠사슬로 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거든요. 아수르 왕이 아주 강력한 왕 아닙니까, 이때? 그래갖고 바벨론을 끌어가 버리니까 꼼짝달싹 못해요. 아이고, 죽었구나, 이랬죠? 근데 안 죽고, 어때요?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터지죠. 찬양이. 이번 여름 사회 때 우리 할라라 배웠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만들어내요. 찬양을 만들려면 한번 어디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가 이렇게 오면 돼요. 이 반복을.
지금 찬양이 안 나오면 어디로 내가 한번 가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 찬양이 계속 터지면 가짜로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오늘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못 듣고 지금 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오면서 그냥 주일인데 뭐 내가 집사인데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래서 또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우리 강양이. 그래 나오면은 참 이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난주에는 얼마나 무덥던지 말이죠. 건강 하나님께 안 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건강도 허락해서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그걸 모르면 이제 하나님이 한번 데려갔다가 오면은 너 므낫세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그제야 이 말이 나와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속되는 것이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전능자인 줄 알았더라.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 이 땅을 섭리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쓸데없이. 하나님 우리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하나님 우리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미숙해서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한 번 어려움을 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게 그 부모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도 사랑하는데 이게 아직 미숙하고 잘 못 깨달으니까 처음에는 말로 했다가 여호와께서 이르렀다 그랬지 않았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인간이 안 되잖아.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받치는 거예요. 부모가 화가 난다는 거야. 이게 너 이제 너 한번 두들겨 맞을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마음이 아파도 때려요. 아파도. 여러분들, 8의 연인 안 봤어요? 8의 연인? 사랑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나 아주, 내가 어제 그거 듣고는, 야, 이 복음이구나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인간이 8의 연인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멋들어진 사랑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못합니다. 8의 연인은 그 드라마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숨바꼭질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었다가 또 하나님 좀 숨어 계시다가 또 베풀었다가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매를 들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를 때려요. 그래도 그렇게 사랑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그쳐 너무도 사랑이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슬픔의 날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아프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드라마 속에 들어있고 므낫세 너 이놈아 그렇게 못 깨닫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너가 여기에 산 건 너 행동으로 너 의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만신창이 돼도 마땅한 존재야. 너희를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주고 40년 너희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은혜로 넣었어. 그런데도 못 깨닫겠어. 이렇게 지금 므낫세에 일러준 거죠. 그래도 므낫세가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너 한번 맞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아프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아파요. 그 아픔을 그쳐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쉽게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엇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이 무더운 여름에 나가서 일하고 치대키고 그렇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픈 사랑을 못 깨달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살아서 여기다 뭘 어떻게 무슨 빚볼 일이 있나요? 이 무더운 여름철날. 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못 깨달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인 주인공이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고 뭐고 다 날아가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나는 한 사람만, 사랑의 대상 한 사람만 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사랑해요. 여러분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 만나면, 예수 한 분을 옳게 만나면 그 극진하신 아픈 사랑을 깨닫고 나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프게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우리가 뭐가 더 이 땅에 여한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다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몽땅 사랑을 다 얻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로 하여금 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널 막 그렇게 내가 일러줬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한번 데려가야 되겠어.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가 자식 때리면 자식하고 그거는 맞는 아프지만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이 말이죠. 그래 갔다가 돌아오니까 므낫세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참 능력자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 땅 살면서 많이 아프시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배어 있어요. 그런 걸 겪어야 우리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그걸 안 겪으면 못 깨달으니까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아는 것, 그 멋진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합력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만세전에 하나님이 극진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아픔을 겪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그 극진하신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늘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 속에, 우리의 삶의 연단 속에 우리를 두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고, 형통이 오나 공고가 오나 저희들 힘있게 다시 일어나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